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 성경대학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우리 대표 기도자께서 기도하시면서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지난주에 이 홍해를 건넌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지만 이 3일간 광야를 헤매고 그나마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도저히 써서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모세가 급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나무를 던져서 달게 하고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엘림의 12 물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로 인도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이것을 두고 복음이라고 하는 기적을 겪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고 12 우물과 또 70 종려나무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말씀은 이 엘림에서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엘림에서 충분한 쉼과 안식을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제가 지난 수요 성경대학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에 와서 이곳이 어디인지 추정은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다만 이 그들이 가고 있는 이 광야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에 대해서 사막과 비슷한 기후인데 식물이 자라기가 척박한 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될 때쯤에는 애굽을 나온 지가 벌써 2달하고도 15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바깥 생활, 그것도 사막 지역을 걷고 또 쉬고 걷는 생활을 75일이나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행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여행 처음 며칠은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길게 밖에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집에 가고 싶고 또 아무리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밤낮으로 보호하신다고 해도 내 집이 아닌 이상 편치 않은 잠자리와 거기다가 야외, 그것도 이 광야와 같은 그런 척박한 땅, 매일 옮겨 다니는 그런 일상, 매일매일 걷는 그런 일상들이 참 피곤하겠죠. 그래서 피곤함은 짜증으로 연결이 되고 짜증은 곧 원망이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 텐데요. 우리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게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원망의 진원지 시작점이 누구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삽시간에 앞뒤 옆 사람에게 불만의 소리가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의 소리가 금방 회중의 소리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원망은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타겟으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세와 아론을 타겟으로 삼았다라고 보기에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타겟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애굽에 그냥 있었더라면 우리가 지금쯤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었을 텐데 하나님 괜히 우리를 부르셔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네. 참 창의적으로도 죽이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한번 보십시오. 이 기억에 왜곡과 보정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보이세요?
여러분, 그들이 애굽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언제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말씀에 기록되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더 이상 인구가 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집트의 애굽의 이 관리자들은 그들의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늘 경계하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우리나라를 먹을지도 모른다. 저들이 전복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계속해서 압박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국고성인 람셋과 비돔을 건축하는 일에 이들의 노동력을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인구가 늘어서는 안 되는 이 노예들을 배불리 먹여 주었겠습니까? 아마도 히브리 노예들은 애굽 당국으로부터 노동 강도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음식을 받았을 것입니다. 출산을 못해야 하기 때문에 고단하게 일을 시키고 적게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딴 생각을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 왜곡되고 보정된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애굽에 있었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범죄자들이 막 풀려났을 때에 나를 속박하던 그 감옥에서 풀려난 자유를 누리기보다 하루 세 끼 음식이 나오고 밤에 누울 자리가 있었던 것을 그리워하는 그런 심리와 비슷하다라고 할까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에 보면 심정에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나와야 할 감옥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돌아가야 할 에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괘씸한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에서 양식을 뭐처럼요? 비같이, 비같이 내리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과 얼마 전입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기나긴 정말 역사상 유례 없는 여름을 겪어 보시지 않았습니까? 지난 여름이 평균적으로 이 기상청에서 얘기하기로 한 달 정도가 길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것은 가장 덥지 않은 여름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여름이 길어졌었는데 또 하나의 특징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아열대 기후에 속하는 지방에서 일어나는 건데요. 갑자기 맑았던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비가 엄청 장대비가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그리고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맑아지죠. 여러분, 그때 그 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하늘에서 양식이 정말 장대비처럼 우수수수수수 계속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서 양식이 떨어집니까? 너희를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떨어진다고 해요. 목적이 뭡니까?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하려고, 매일매일 거둘 수 있는 그 음식을 하나님께서 빛처럼 쏟아내 주실 것이라고 막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양식을 주셨는지 살펴보면 백성들이 불평했던 게 이제 떡과 고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제가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조금 긴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이 주신 양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죠. 백성들이 처음 보는 이 양식을 보고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뭐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지라고 하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하면 만나라는 겁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요, 그 학자들의 이야기로는 이 사막 지역, 건조한 이런 사막 지역이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광야 지역에서 이 서식하는 일종의 그 진딧물 같은 곤충에서 나오는 그 달콤하고 끈적끈적한 물질이 땅에 떨어진 다음에 이 사막의 건조한 날씨로 증발되고 굳어지는 상태인데 지금도 이 시내 반도에서 종종 볼 수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이 메추라기죠. 메추라기. 이 메추라기는 이 가을에 중앙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이동을 했다가 겨울을 지내고 나면 다시 때를 지어서 북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이동을 하는 과정 가운데 날개의 힘이 떨어져서 추락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만나와 메추라기는 자연 현상이다. 하나님이 일하셨다기보다는 자연 현상의 일부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론에는 심각한 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살펴보면 장정만 60만 명이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넓게 추산해서 그 당시에 이제 여성분들은 숫자에 들질 못했고 아이들도 그렇고요, 또 노인들도 그렇고 다 합친다고 하면 최소 200만 명 정도는 추산을 해야 어느 정도 이제 숫자가 맞아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개인당 만나 한 개, 메추라기 한 개씩 먹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더라도 최소한 아주 심플하게 계산을 했을 때에 하루에 만나 200만 개, 메추라기 200만 마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 번은 어떻게 그렇게 된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 만나는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약 한 40년 동안 매일 안식일을 빼고는 매일 내렸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자연현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동하던 메추라기 200만 마리를 모아서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한꺼번에 떨어뜨려야 가능한 숫자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 200만 개 이상 생성이 되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다면 이 백성들은 만나든 메추라기든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요약을 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먹을 만큼만, 자신의 마음에 이 정도 먹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두는데 이제 규칙을 정하죠. 한 오멜씩, 이거 한 오멜이라고 하는 건 한 2리터 정도를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를 거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정도를 걷어 보니까요, 남지도 않고 적게 거두지도 않고 딱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걷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걷어가고 남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 남은 것들은 햇빛에 그냥 녹아버립니다. 혹 어떤 사람이 욕심을 내서 더 가져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음 날에 먹으려고 보니까 벌레들이 다 먹어치웠다라는 거예요. 딱 하루 안식일에만 평소에 2배를 거두고 그날은 절대 거두러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날 또 가서 거두려고 갔는데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루에 먹을 양만큼만 먹을 수가 있어요. 미리 쟁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비축해 놓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자연현상일 수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니라고 하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신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신 거냐면 내가 하나님이야. 나의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드러내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백성들은 생존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제가 지금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요. 강단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이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설교들을 하셨을 겁니다.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듣고 계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저 소설에서 나올 것 같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리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성경 말씀이니 사실이겠죠 라고 생각하지만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느껴지시나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된 지가 3000년도 더 됐습니다. 훨씬 더 됐죠.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5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제가 지금 설교를 하다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심장마비가 온다든지.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드리시고 집에 가서 잤는데 내일 아침에 깰 거라고 누가 장담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눈앞의 현실을 한탄하고 불평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오늘 아침에 우리가 깨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님이 각 인생에게 매일매일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오늘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주시는 만나와 매일 주시는 메추라기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사실을 잘 모릅니다.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도 이미 엘림을 준비하셨습니다. 배고픔과 광야여행의 고단함을 토로하고 있을 때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셨어요. 우리의 매일을 매일매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눈뜨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편집된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함께 보시기 전에 제가 부가적인 이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이 안 되는 짤막한 영상이기 때문에요. 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여성분이신데 사고로 남편을 잃게 되고 또 아들은 한쪽 다리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 후부터 이 어머니는 아들이 길거리에 나섰을 때에 다리 때문에 균형을 잃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절대 일으켜 주지 않습니다. 운동의 날 학교를 못 간다, 오늘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모질게 밀어내서 보내는 그런 엄마였죠. 아마도 이 엄마의 마음은 아빠도 없고 다리도 불편하니 혼자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머니도 백발노인이 되고 알츠하이머 환자가 되어서 요양원에 입원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요양원에서 어머니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고 아들이 달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머릿속에 좀 넣으시고 이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눈 쓸어요. 눈이 오잖아요. 우리 아들이 다리가 불편해서 학교 가야 되는데 눈이 오면 미끄러워서. 혼자 일어나는 것도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래? 오늘 운동하려고. 그래서 창피해서 못 간다고? 그럼 평생 혼자 숨어 살아. 한 번도 안 넘어졌대요. 한 번도 넘어진 적 없대요. 정말이에요? 다행이네요. 왜 울어요? 에이, 어떡해. 네,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어머니는 겉으로는 싸늘하게 대하고 따뜻한 위로의 말도 없이 이 아들을 마치 방치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늘 걱정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죠. 눈이 오는 아침마다 아들의 앞길을 걱정하면서 눈을 쓸던 어머니가 알츠하이머 환자가 되어서도 눈앞의 아들을 못 알아보면서도 여전히 그 아들을 향한 마음만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 아들의 등굣길을 걱정해서 눈을 쓰는 그 마음을 아들이 몰라도 상관없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안전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그 아들이 한 번도 넘어진 적 없다라고 하는 말에 정말 안심한 표정으로 환하게 웃는 김혜자 배우님의 이 연기에 감동이 되었었죠. 여러분, 겨우 인간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힘입어서 매일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이 죄라고 하는 영구적 장애의 흔적을 입고 있는 우리가 매일 밀어닥치는 눈앞의 현실과 유혹과 공격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시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하죠. 우리는 매일같이 넘어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이 수많은 기적을 눈으로 보고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의 앞길을 앞서 가십니다. 매일의 만나와 매출하기를 준비하셔서 우리가 혹 넘어지고 우리가 또 쓰러지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바라기는 모든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 매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심으로 우리 삶에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이 광야와 같은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실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양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소리내서 한번 기도해 보실까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참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맡고 있는 것들, 우리가 유혹과 또 이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공격받고 또 무너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또 우리의 필요와 상황들을 살펴서 가장 최선의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심으로 우리 삶의 매일을 준비하시고 먼저 가시고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보여주시고 주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주님 참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고 주님 세상의 유혹과 공격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하셔서 매일의 삶을 준비하시고 앞서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주님 참 다행이고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비록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일으키어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세상 가운데 날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두려움으로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크신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주님 작은 고난에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의 삶을 덮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우리를 향하여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주님 우리가 믿고 확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그러한 확신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주님 어떠한 문제와 상황들이 우리를 막아선다 할지라도 하나님 두려움 없이 이겨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하루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 그 걸음을 걸어가는 주님 동행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의 끝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자들 되도록 주님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가 말씀을 보니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들이 불평들이 이해가 될 듯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마라에 있을 때에도 엘림의 그 자유를 늘 준비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행군 가운데서도 하나님 또한 자유케 하시는 은혜와 또 만나와 매출하기를 예비하셨음을 주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늘 지켜보시고 우리가 죄와 문제들에 얽혀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시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에 주님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삶의 문제가 너무 두렵고 크다 하더라도 주님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음을 기억하고 주님 한 걸음을 걸어도 주님과 함께 걷고 한 걸음을 걸어도 주님께로 걷는 자들 되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늘 느끼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깨달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또 제가 축도를 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 환우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 또 뜨게 될 텐데요. 그것들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축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며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광야를
잘 이겨내고 건너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족과 권속들 위에 이 시간에도 고통으로 눈물 흘리고 있는 이웃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